여러분 혹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를 아십니까?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는요, 바이올린이죠. 그런데 평범한 바이올린이 아니라 경매장에 한번 나오면 기본이 수십억 원을 해요. 비싼 건 100억을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소리를 낸다는 전설적인 명기예요.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는요, 17세기입니다. 17세기 이탈리아에 있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들어낸 악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7세기에 만들어진 악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어떤 세상입니까? 우주를 향해서 로켓을 발사하고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세상, 전 세계가 연결된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음악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겠죠. 그런데요, 현대 그 어떤 음향공학자도, 그리고 그 어떤 천재적인 악기 장인도요, 이 17세기에 만들어진 나무 악기의 소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었대요. 똑같은 나무를 쓰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똑같은 칠을 해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가지고 있는 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클래식계의 가장 큰 미스테리였어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 장인의 깎는 기술이 달랐나? 칠할 때 약품이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걸 사용했나? 별의별 연구를 다 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기후학자들하고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하는 연륜연대 학자들이 마침내 그 비밀을 밝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엄청난 소리의 비밀은요, 사실상 장인의 뛰어난 손질에 있지는 않았어요. 그 비밀은 바로 그 악기의 재료가 되는 나무가 견뎌내야 됐던 그 시대의 고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말해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본격적으로 그 악기가 만들어진 시기가 1645년부터 1715년까지였대요.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마운더 극속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시기가 바로 유럽 역사상 가장 혹독하게 추웠던 소빙하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조금 추운 겨울 정도가 아니라요, 런던의 템스강이 통째로 다 얼어버리고요,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려서 농작물이 다 얼어 죽어버리는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살을 애는 듯한 지독한 한파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어진 나무는 알프스 산맥에 자라는 가문비라는 나무였는데요. 여러분, 나무는 원래요, 따뜻한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면 위로 쑥쑥 자라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독한 소빙하기를 지나는 동안 나무가 성장을 멈추어 버린 거예요. 왜냐? 계속 성장하는데 에너지를 써버리면 얼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나무는 살아남는 걸 포기하게 돼요. 수십 년의 그 끔찍한 추위 속에서 성장이 멈춰진 그 나무는, 가문비 나무는 잘라보니 나이테가 비정상일 정도로 촘촘하고 빽빽하게 뭉쳐져 있었던 거예요. 밀도가 엄청난 거죠. 단단한 것이죠. 바로 이거였어요. 수십 년 동안 혹독한 추위의 고통 속에서 자라나기를 멈추었던 그 나무, 성장이 멈춘 상실의 시간을 보낸 그 나무가 잘려져 악기가 되니까 그 촘촘한 밀도 때문에 세상이 어떤 악기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죠. 아버지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디자인하실까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비밀은 재료인 가문비 나무. 그 당시 가문비 나무는 비바람 한 점 없는 온실 속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죠. 살을 파고드는 혹독한 추위, 그 모진 겨울을 버텨낸 나무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명기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제 삶에는 왜 이렇게 시린 겨울만 있는 것 같습니까?
남들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토록 매서운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하시는데 단순히 단단한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디자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쳐온 이 추위,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해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멈춰 세우는 차가운 저주와 형벌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요, 헐렁했던 우리 영혼의 나이테를 더욱더 촘촘하고 밀도 있게 압축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가 막힌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아마 한 번도 이 말씀의 구절을 들어보지 않은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상상되는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아름다운 그림,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림이 한 장이 그려져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가수원에서 포도나무가 아주 푸르게 잘 자라나고 있고 가지에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 옆에는 농부가 인자한 미소로 포도를 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따뜻한 그림의 이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 지워버려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것은 따뜻한 그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언제 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고 계세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금요일 새벽 전날, 목요일 전날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죄구나. 제자들도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세요.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세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감동스러운 그 장면이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무겁고 적막한 침묵이 흘러요. 여러분,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마가의 다락방 분위기가 엉망이었을 거예요. 무슨 이런 분위기가 다 있었을까? 지금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 했는데 가룟 유다가 팔려고 뛰쳐나갔잖아요. 자신만만하던 베드로에게 부끄럽게 만들었잖아요. 베드로를. 정말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 인생이 좀 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죽으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닉 상태,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무거운 침묵이 흐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기드론 골짜기로 가세요. 그곳을 가면 겟세마네 동산, 즉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게 된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 성전의 입구에는요 사람들이 금으로 봉헌한 그 금으로 덧입혀진 황금 포도나무 조형물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황금
포도나무 조형물인데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송이 하나가요, 성인 남자의 키만큼 컸대요. 엄청난 거대한 나무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 금을 바쳤어요. 그리고 돈 많은 귀족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을 가져와서 포도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벽면에 계속 붙인 거예요. 그게 세월이 지나며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건물 몇 층 높이의 거대한 금덩어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금덩어리 포도나무를 보면서 안심했어요. 그게 바로 강건함이었고 승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같은 생각을 했겠죠. 바로 그 순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갑고 생명 없는 거대한 금덩어리를 가리키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가 농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참, 가짜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가 농부다. 여러분,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농부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어요.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농부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너무 뜻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은데 제가 그 그림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왜냐? 2절을 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의 전반부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썩은 가지, 그것은 속으로 딱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가지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타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가지를 잘라낸다, 쳐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는 전지가위로 그 가지들을 열매를 잘 맺는 가지들을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지금 누가 가위질을 당해요? 열매를 안 맺는 가지가 아니에요.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가 싹둑 가위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농부이신 하나님은 탐스럽게 열매 맺는 가지, 그 무성하고 훌륭한 가지를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잔인하게 잘라내세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시퍼런 칼을 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 여러분이 말하기 힘든 그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형벌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인생에는 갑자기 재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는 위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책을 해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요, 죽은 가지에는 가위질을 하지 않아요. 말라 비틀어진 그 가지에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꺾어서 불쏘시개로 던져버리면 돼요. 농부가 땀을 흘리며 전지가위로 가위질을 하는 가지는요, 오직 열매 맺는 살아있는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요, 그냥 내버려두면 위로 자라고 옆으로만 자라려고 한대요. 부피를 키우려고 한대요.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하게 피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부피를 커지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이 된대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기가 힘들대요. 크고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쭉정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있는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나무가 잎사귀를 키우며
부피를 팽창시키는 쪽으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전에 가차없이 가위로 그 잎사귀들, 그 가지들을 잘라내어 버리는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애써서 키워낸 잎사귀를 농부가 와서 그걸 잔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나간 가지의 단면에는 수액이 마치 피처럼 뚝뚝 떨어져요.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부가 자른 이유가 뭐라고요?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뻗어나가려는 그 에너지를 막아버리고 전부 다 끊어내고 오직 단 하나,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그 에너지를 다 쏟도록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곧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뭐라고요? 가지래요. 풍성한 가지.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고 무성한 가지.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래서 형들이 입지 못했던 채색 옷, 샤넬 옷을 입었어요. 형들은 양들을 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요셉은 집안에서 가만히 넷플릭스 영화 보고 있었어요. 너무 편하게 지냈습니다. 게다가 꿈도 꿨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가지는 너무 무성하게 잎사귀가 자랐어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절대 세상을 구원해내는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그냥 아버지 돈 믿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철부지 부자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요셉의 가지를 예리한 전지가지를 통해서 싹둑싹둑 잘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첫 번째 가위질이죠.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이 전부 다 찢어져 버렸어요. 요셉의 교만과 특별 의식이 잘려져 나간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두 번째 가위질이에요. 요셉이 누리고 있던 자유와 안락함이 다 잘려나간 거예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종노릇합니다. 세 번째 가위질이죠.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처박히게 돼요. 네 번째 가위질이에요.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명예, 자존심, 사람에 대한 기대라는 가지가 전부 다 잘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뭘 그리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을 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켰어요. 감옥에서는 간수장에게 인정받을 만큼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은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퍼런 칼을 대시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점점 더 비참한 곳으로, 점점 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처절한 무능의 자리로 요셉을 밀어 넣으셨던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가위질을 하셨던 걸까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셨어요? 요셉에게 벌을 주시려고요? 아니죠. 가위질을 당하고 또 당해서 자존심도, 계획도, 능력도, 미래도, 소망도 모두 다 잘려나가서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꺾인 가지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요셉의 무성했던 잎사귀들이 다 잘려나갔을 때, 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바로 그 잘려나간 상처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끌어안고 용서했습니다. 애굽의 땅에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열매가 바로 요셉을 향한 잔인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뜯겨나가고 가지가 잘려나갈 때 나무는 비명을 지릅니다. 잘려나간 단면에서 수액이 피처럼 뚝뚝 떨어지고 너무 아파서 미쳐버릴 것 같은 상실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농부는 그 나무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을 열매 맺는 쪽으로 100%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던 물질의 가지가 잘려나가고, 직장이나 사업터의 가지가 잘려나가고, 아니면 건강이나 자녀에 대한 기대라는 가지가 잘려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미워해서 내리신 벌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잎사귀만 무성한 쭉정이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디자인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상실 앞에서 우리가 두렵다고 도망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희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4절도 볼까요? 4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어떻게든 내 인간의 의지를 향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큐티하고 예배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다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할 수 있는 건 제로라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0.0001%도 없다. 0%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큐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예배 안 빠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불량한 마음, 삐딱한 생각이 푹 이래 올라오죠. 그럼 내가 이래 딱 두 손 꽂고 소파에 앉아서 누워 있으면 됩니까? 내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인데 그냥 게으르게 누워 있으면 되네요? 다 하나님 책임이네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만들어낸 능력이 0.0001%도 없어요. 0%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나에게 상처 준 인간 단 한 명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 능력 없어요. 내 힘으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10,000원 앞에서 벌벌 떠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 능력으로 진짜 사랑, 진짜 인내, 진짜 생명의 열매를 단 한 개도, 단 한 알도 생산해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 없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뭘까요?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거하다 말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동사형 형태가요, 수동태가 아니라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평화롭게 앉아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무능력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꺾인 가지입니다라는 것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면서 매달리는 것을 얘기해요. 피투성이가 된 채라도 십자가의 찰거머리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도와달라고 버티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극을 보면 거지들이 나온 장면이 있죠. 이런 박 하나 들고 숟가락 하나 들고 밥 달라고 막 이 밥그릇을 두들기잖아요. 밥 좀 달라 하면서 춤추면서. 거지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 한 끼 안 먹으면 진짜 이 사람 쓰러지고 죽어요. 자기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힘을 내고 밥 줄 데 없는가 찾아다니고 있어요. 예, 딱딱딱 두드리면서. 그런데 어떤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냄새가 막 나는 겁니다. 거지가 걸러 가요.
밥 주세요. 밥 좀 줘서, 밥 좀 줘서. 그리고 서로 두드리는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잔치하던 이 주인이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재수 없다 쫓아내라면서. 하인들이 거지르면 던져버리고 말 안 들으니까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거지가 무릎도 까지고 피부도, 얼굴에 상처도 생기고 피가 나요. 그런데 지금 안 먹으면 죽어요. 또 매달리는 거예요. 밥 좀 주세요. 나 안 먹으면 줘요. 한 덩어리만 주세요. 매달리고 쫓겨나가서 두드리 맞기도 하고 피를 그렇게 흘리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상태.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주도권은 100% 하나님께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항복하며 매달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 증명의 하신이었어요. 자기 증명의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다른 놈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려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지킬게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강한 의지력으로 충성의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거짓말이라 생각 안 해요. 100% 베드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믿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그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했어요. 나 저 인간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자 닭이 웁니다. 성경을 보면 닭이 울자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했죠. 그게 뭘까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충성과 교만의 가지가 농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밑동까지 처참하게 잘려진 상태가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숨어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숯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베드로에게 먹이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전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증명이 하신이니까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꺾여버린 가지 된 베드로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증명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린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주님, 제 안에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그걸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아십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주님이 저를 용납해 주셔야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한 항복을 한 순간이에요. 내 힘으로 열매를 맺어 보겠다라는 그 완전한 그 자기 자신의 증명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저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는 철저한 의존의 상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힘을 100% 버리고 주님께 완전히 항복했을 때 자기가 꺾인 가지라는 것을 인정하며 십자가 밑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매달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베드로의 인생은 사도행전의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돼요. 선정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벌떡하고 일어나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입술이요, 로마의 최고 악독한 형제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버려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십자가형.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요,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사형당하지 못한다. 나는 거꾸로 나를 매달아라.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피투성이로 주님께 매달렸을 때 진짜 충성의 열매, 진짜 생명의 열매가 맺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한 겁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힘, 어떤 힘을 쥐어 짜낸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가 철저하게 항복하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베드로를 통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내 힘을 빼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보며 매달려야 됩니까? 썩은 가진 내가, 잘려나간 가진 내가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친히 그 무자비한 가해질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철저하게 꺾여지고 찢겨지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상처난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 생명의 수액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내 열심을 증명하는 힘 있는 자들의 자랑거리가 아니겠죠. 내 힘으로는 단 1%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피투성이가 된 채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울 수밖에 없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철저하게 무능한 자들의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진 그 자리, 내 능력이 완전히 바닥나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항복의 자리, 내가 끝났다,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능력을 폭발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시작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수십억 원짜리 바이올린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온난한 기후에 자라던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혹독한, 그 지독한 소빙하기가 찾아와서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엄청난 추위 속에서 나무는 뻗어나가는 것을 멈추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이 멈추고 억눌린 상실의 그 시간 동안 나무는 나이테를 촘촘하게 압축시키고 있었어요. 단단해진 것이죠. 결국 세상에 어떤 악기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소리를 품어내는 명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세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고통과 고난의 겨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촘촘하고 단단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지치기의 아픔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꺼이 꺾여나가고 기꺼이 잘려지고 기꺼이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며 피투성이가 된 채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이 상실의 밤을 지나 마침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하늘의 소리를 내는 위대한 명기로 빚어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